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 다르게 번역하면 화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칼바르트 종 칼빈, 박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개혁파 신학의 다양한 죄론 연구를 해가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칼바르트의 이른바 화해론입니다. 낱말로 보면 바로 이 낱말을 얘기를 합니다. 화목하라라고 했을 때, 자, 이 원천이 창세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80페이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은 바르트가 신학의 체계를 독특하게 전통 신학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칼빈을 계승하면서 칼빈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 했던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신학의 전통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칼빈 수업을 진행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칼빈의 이제 주석,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 이후에 칼빈을 추종하는 이제 학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런 칼빈주의자들이 잘못 봤던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성경론 다음에요. 신론, 인죄론, 기독론 이렇게 가는 구조를 기독론, 죄론 이렇게 순서를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신론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론이 나오면서 바로 인죄론으로 가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저는 궁금했고, 그걸 왜 이런 시도가 있었고, 이 시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개혁파 신학은 왜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서 칼빈을 칼빈 정통주의를 보완했다는 의미에서 신정통주의라고도 말하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곡시켰다는 의미에서 바르트를 신정통주의자로 또 극과 극으로 나누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어떤 답을 내리고 싶었죠. 그리고 대안을 성경이 아니면 아닐 텐데,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을 한다고 확증했다는 성경신학에서 칼빈이 또 혹은 바르트가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모든 이론을 성경으로 돌려놓았느냐, 성경으로 확증해주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저는 죄론에 맞추어서 이제 공부를 해봤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바르트의 주장을 지금 상당 부분 살펴보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바르트를 비판하는 개혁주의자들의 관점을 또 한번 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신론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예, 89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회 교의학 사고에 나타난 죄론의 위치와 화해론 전개론에 보면 거기 신론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신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이 없어도 되나 그러면?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그리스도론 속에 보면 여러분 낮아지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속에, 기독론 속에 이제 뭘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신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가 낮아지신 하나님, 높여지신 인간, 화해의 증인이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신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 아래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론이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르트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신론이 없는 기독론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제시한 기독론 안에 내용이 전부 뭐로 차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신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그 신론도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이 되질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바르트로서는 어디에 이제 역점을 두게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역점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짠 사람은 없어요. 이제까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반박이 쉽게 안 되는 게 말씀드렸지만은 바르트의 이런 논리적 전개를 해가는 와중에 성경의 근거와 자기의 논리적 전개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석을 하고 성경과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대거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신학자들이 칼빈 이후에 개혁주의자들이 개혁파 신학자들이 미진했던 창세전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칼 바르트만큼 확실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정해 놓은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고 제 느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많은 주위에 있는 그 연구자들을 봤을 때 다른 어떤 대안이 없이 바르트를 읽게 되면 바르트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론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또 누구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아까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론에 빠져들게 되면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것이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동시에 누구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바르트에 대한 비판이 신론이 없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명시적으로 보더라도 무엇은 없어요, 지금? 신론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성경 신학에서 성경 신학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보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이 구약이고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니까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구약이고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가 신약이니까 그 속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언약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성경 신학에서도 여러분 뭐와 뭐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이다. 그 언약이 뭐냐 이러면 뭐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 누가 약속하고 누가 성취한 거다? 여호와가 언약하고 여호와가 성취한 거다.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걸 답을 못 내리면 제가 만약에 성경신학을 몰랐다면 전 바르트를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이 역사적인 어떤 신학적 사건과 칼 바르트가 성경신학이 87년에 성경 개론이 처음 나오니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출판물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 198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69년인가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얼마 되지 않아요. 성경 개론 나오기 20년 전에 바르트가 죽으면서 마지막 저서가 화해론이거든요. 그게 세 권이에요. 세 권이고 각 권마다 한 1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전 이걸 이제 중심으로
죄론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론의 문제였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이 죄의 문제 이러면 여러분 우리보다가는 어떻게 보면 바르트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이 죽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위스의 도피해서 거기서 집필을 했지만 죄의 문제, 신이 살아있느냐 문제 이거는 본인이 온몸으로 지금 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 상황에서 죄론의 문제를 그리스도론 아래 놓고 생각을 해본다. 600만이 여러분 죽었는데 그게 바로 죄의 권세가 그렇게 악행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 문제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순서가 어떻게 배치를 시킨다 그랬죠? 바르트는? 성경 신학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에서 삼중직을 보면, 삼직을 보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죠. 바르트는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제사직을 먼저 잡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 하면 600만이 죽는 사건이 눈앞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 600만이 죽는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구도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섭리론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힘들다. 왜 하나님께서 바르트를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팽배할 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바르트 당시에 독일 기독교가 우리로 말하는 한기총과 같은 그 종교 그 세력 종교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일 기독교 연맹이죠. 독일 기독교 연합 혹은 연맹이 나치의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와 함께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그러니까 누가 두둔하는 거예요? 교회 연합회가 두둔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신의 존재가 있느냐 하나라는 문제는 답하기 힘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뭐 다른 책들도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뭐 몰라서라기보다 궁금해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이 화해론으로 간지 좀 보고 싶어서 바르트 책들을 이제 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아까 본문처럼 그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눈에 본 상황은 600만이 죽는 거죠. 교회가 배신을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을 한다?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학 작업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근거를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제가 여러분, 제 소견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제 어떤 저희 후배가 나와서 바르트를 독일어를 저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서 그 박홍기 연구의 바르트를 본면이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다 아니다라는 걸 선명하게 이제 밝히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연구가 가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구가 되도록 했느냐. 그것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히틀러에 동조하는 독일 기독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부패하게 하고 완전 타락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신학자 바르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출신은 스위스지만 활동은 주로 독일에서 했고 말년 저작은 이제 히틀러를 피해서 이제 고향에 바젤에 가서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토록 선명하게 증명을 했느냐. 이건 여러분 칼빈이나 존 칼빈이나 그 다음에 개혁주의자들만큼 그 사람들보다 더 은혜 언약에 대해서 확증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요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없는 은혜 언약이다? 신론이 없는. 그 누구 중심에? 기독론 중심에. 그게 이 사람의 신학의 특징이라는 건데 이걸 이제 비판하고 속으로 분석하고 이러려면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글쎄 나중에 어떤 후배가
한 20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칼 바르트를 연구를 하면서 성경신학의 의의를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일단 반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해놓았든지 간에 저도 한 권이 추가된 거잖아요. 성경신학 연구는 40여 권 된단 말이죠. 다른 분들까지 다 하면 40권이 훨씬 넘어요. 그거 바르트의 전집까지 읽고 성경신학의 분명한 게 뭔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지금 25이면은 앞으로 한 10년 독일어까지 배워서 그리고 영어권이 그거 하니까 영어까지 배워서 앞으로 한 15년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야 될 텐데 그래도 하고 싶냐 이렇게 약간은 한 번은 반문은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저는 일단은 안 한 것보다가는 해서 좀 속이 좀 후련해진 면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을 보고 이렇게 바르트에 대해서 이런 의의가 있고 이런 한계가 있고 전체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나름은 어떻게 보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설명은 할 수는 있었지만 다음에 이제 연구하는 만약에 후배들이나 또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권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권하지 않고 시간을 더 단축시켜주는 방법은 뭘까 선행 연구한 사람의 어떤 몫이 그게 있거든 빚이 있죠. 그걸 이제 풀어주고 가야 되는 거니까 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80페이지에 보시면은 8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요 바르트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계약은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회복의 계기로서 죄론. 바르트는 죄론을 하나님이 죄를 왜 섭리하셨느냐? 창세전에 세웠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셨다는 거죠. 자, 8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줄에 보세요. 처음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는 이미 처음부터 곧 영원부터 극복되었고 거짓은 징벌을 받았고 제거되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여러분 죄가 극복됐고 징벌을 받았고 제거되려면 언제부터 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부터 죄가 있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을 아시나요? 잘 아세요? 보기는 했지만 들어는 못 봤다. 그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52페이지 아니면 53페이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 이 성경신학 주창자인 박용기 목사님의 이제 그 서술한 내용입니다. 뭐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그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 전에 선과 악이 있었다면 창세 전에 뭐가 있는 것이 추론 가능하다? 죄와 악이 있다는 것,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 보면 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바르트는? 영원부터. 그냥 창세 전부터 죄가 있었던 거죠. 이런 얘기들은 개혁신학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학회에 가서 절대선 절대악 얘기를 했더니까 신학자들이 막 반발을 한 거죠. 대여섯 명이, 서너 명이 동시에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려는 게 이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있죠, 제가. 바르트도 그랬다. 내 얘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창세전에 여러분 죄가 있는데, 바르트에게도 중요한 죄는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극복되고 벌받고 없애버린 죄예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었다가 없어진 거예요. 있었다가 없어져. 그 창세전에 영원에서부터 그러니까 극복됐으니까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까? 아니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걸까?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됐죠.
아직 도망 못 간 일본 놈이라고 하면 좀 좋겠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945년 8월 14일까지는 행세해요. 한국을 조선을 지배하는 자로. 그죠? 예. 그러나 1945년 8월 15일부터는 못해요. 여기 건강하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역할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계속 살아가요? 살아간단 말이죠. 귀하에서 살아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도록 허락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아니면은 승리자예요? 패배자죠. 무조건 항복한 일본 사람인 거 아니에요. 비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해를 조금이나마 좀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죄가 극복됐고 징벌을 받았고 제거되었다라고 했을 때 극복했고 징벌을 했고 제거해버린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거죠. 기독론을 이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의 무슨 론 때문에, 아까 무슨 직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극복하려면 무슨 직임을 쓰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제사장직을 쓰셔야 돼요. 제가 이런 상상은 해봐요. 바르트가 만약에 삼직 가운데 왕직을 앞세워서 기독론을 전개했으면 조금 더 재밌어졌겠다. 물론 이것도 마태복음의 성경신학 구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왕의 직임을 앞세우게 되면 왕은 여러분 재판자고 심판자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극복됐다, 징벌을 했다, 제거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직보다가는 무슨 직이? 왕직의 역할이 조금 더 설명이 더 그렇게 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제 바르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죄는 창세 전에 있었지만 창세 전에 뭐가 되었다? 극복되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 전에 있었지만 창세 전에 극복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도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되겠어요? 죄가 창세 전에 있었으니까 세상을 만들면 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죠.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세상에 오긴 오는데 행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됐게? 극복됐고 징벌받았고 제거됐기 때문에. 바르트가 이걸 성경에 의존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조직신학인 거예요. 역사신학은 그냥 역사적으로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조직신학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전공하면서 조직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논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논리학을 가지고 대상은 존재하는 게 확정되진 않지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말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을 뭐라 부르냐 하면 교회 교의학, 교의학이라고도 불려요. 신조가 교의가 되잖아요. 교의를 정리해 놓은 체계해서 교의학이라도 부르는데 영어로는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시스테매틱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시스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권위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첫 번째 논리적 통일성, 논리적 일관성. 두 번째 구조적 통일성이죠. 그때 구조적이라는 말이 시스테매틱이에요. 그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거죠? 창세전 구조 만들고 창세전의 구조에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죄가 있었다고 했고 제거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창조 후에도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죄가 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데 왜 600만을 죽여요? 그런데 바르트가 이제 여기서 그 600만을 죽이는 저런 사악한 세력도 창세 전에 누구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악이 600만이 아니라 6천만 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극복된 죄이기 때문에 창세전 그리스도의 은혜는 약화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논리적인 이 구조 때문에. 그 바탕이 여러분 뭐냐 하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성부가 성자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죄를 이미 극복된 것으로 심판한 것으로 죄를 정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한다 하더라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 부분이 칼빈 이후에 개혁신학자들이 얘기했던 예정론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바르트가. 그리스 사람을 비판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사당동 총회, 우리 통합, 총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통합. 그 다음에 합동 있죠. 합동에서 바르트를 많이 비판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유효적절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요 부분이 있죠. 여기서 그 다음 자 이해가 좀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처음이며 영원한 말씀을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그 중간에 빼고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처음이며 영원한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언약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성취하는 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더 바이블 티올로지에서 늘 듣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뭐지? 성경을 이렇게 안 봐도 성경을 성경신학의 그 개론 구조대로 안 봐도 언약과 성취를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나? 조금 충격이에요? 많이 충격이에요? 나는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언약 성취를 말하는 것은 성경신학이 유일무이한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예. 여러분, 언약 성취 얘기하는 건 이제는 거의 보편화됐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과거의 걸 많이 찾아내가지고 언약 신약 속에 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성경 개론 구조죠. 자,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다음 그때 가서 하고요. 성취하심으로 그 되시를 빼볼게요. 죄가 시간 안에서 뭐 되었고 극복되었고 즉 거짓은 뭐 받고 뭐 되었다? 처벌받고 제거되었다. 그 중간에 있는 대시 안에 있는 걸 볼게요.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니더라도 분명 그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였을 것이지만 여러분 죄를 먼저 정하셨어요. 은혜 언약을 먼저 맺으셨어요. 은혜 언약을 먼저 맺었죠. 그럼 은혜 언약을 먼저 맺었으면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니더라도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셨을 거지만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네, 많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결국 같아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성경 개론 구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신학에서 개론 구조대로 공부한다는 말은 신학 사상에 있어서요. 또 신학 교리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개론이 무너지면 성경 개론이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나게 되면 성경신학은 토대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같이 해주십사라고 전달하는 사람은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고백을 하지만 성경 개론 구조가 없었으면 이 명제에만 파묻히고 명제만 대조하는 데서 여러분 바르트를 비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자, 죄가 시간 안에서 극복되었고 또 거짓은 처벌받고 죄가 제거되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이 4장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 홀로코스트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다라는 말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었겠다.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그 어디 가서 찾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말년에 이 아까 여러분 보신 도표 있죠? 그걸 화해론이라고 하거든요. 화해론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있었던 화해? 창세전에 있었던. 죄를 뭐한 영원히 극복한. 하지만 그 죄는 창세전에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창조 이후에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접근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다 고민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창세전에 아들을 뭐 했다? 낳았다 그러죠. 창세전에 영원한 출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창세전에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가 뭐가 된 거, 태어난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창세전에 작정된 거고요. 아까 죄도 언제 있었다 그랬죠? 창세전에 있었다 그랬죠. 영원부터니까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에 있었던 것은 둘 다 어때요? 똑같은 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뭐더라? 뱀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악의 이제 실체가 바로 그 뱀이라고 구체적인 어떤 피조물로 나오잖아요. 바르트 얘기에 의하면은 창세전에 이미 뭐 되어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를 이미 받았다고요? 한마디로 심판을 이미 받은 거죠. 행세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뱀인 거예요. 근데 무능력한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부터 뭐 하게 돼요? 파괴시키게 되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받았던 언약을 전부 다 몰수해버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창세전에 뭐 했다 그랬어요? 제거됐다고 그랬고 창세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바르트가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 홀로코스트 사건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린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지상에 이른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세력을 확장해가는 악은 어떻게 그럼 설명할 거냐? 그럼 그 악을 여러분 일관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창세전에 뭐 한 거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악도, 악행이 더 드러날수록 악이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악이 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심판받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바르트가 실제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로 보면 그리스도론 안에, 기독론 안에 뭘 넣어요? 죄론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번성한다 하더라도 드러나는 것은 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가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학회 주제가 여러분 신정론이었잖아요. 우리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성경신학 과목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번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그릇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정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르트가 이제 이 드러난 악을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르트 죄론의 전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를 이제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죄를 3단계로 나누는 이유는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냥 죄는 뭐다라고 했지, 구조 속에다가 놓고 죄론의 단계를 분석을 하고 그 단계를 분석해 가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동시에 바르트는 죄가 승리한다가 아니라 죄는 누구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 잠시 보면은요, 아까 표가 나왔었죠? 89페이지 보시면 죄론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만, 그 다음에 태만, 기만이거든요. 태만은 게으른 거고요. 기만은 거짓말인 거고요.
오만은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따로 놀까요? 바르트는 이걸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단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요. 교만한 부분은 내가 극복했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또 걸리게 돼 있어요? 태만에 걸리게 돼 있어요. 태만에 걸린 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지만 태만에서 벗어났다 해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그게 어디에 또 걸리게 돼 있어요? 기만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무슨 눈으로 볼 때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러죠? 죄인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명제를 바르트를 보고 답을 내려야 된다는 큰 숙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의 이 오만, 태만, 기만, 나중에 이제 2장 오늘 어쨌든 다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하고요. 다음 이제 3장부터 바르트가 실제로 말하는 이제 죄론의 내용, 오만, 태만, 기만을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죄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뭐 되어야 될까요? 다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르트만큼 강하게 체계적으로 증명한 신학자도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 사람 69년에 죽었나요? 그 이후로 이제 바르트 뭐 탄생으로 보면 100년 훨씬 지났지만은 이 연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50년, 60년 지났는데 죄론에 대한 이 단계적인 설명을 한 책이 없더라고요. 이건 이제 이거 논문 쓰면 되겠다 그러면 남이 해놓은 거 하면 논문의 가치는 없거든요. 근데 일권 뭐 오만 따로 설명하고 태만 설명하고 기만을 설명했는데 글쎄 영어권에서는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의료권은 이제 더 찾아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검색을 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오만과 태만과 기만이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간 전체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전체가 어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창세전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르트가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태만이라는 것도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오만, 아까 교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게 뭐에 근거가 되냐 하면은요, 이게 단계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오만하기 때문에 태만하고요. 태만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만일 수밖에 없어요. 기만의 예를 하나 들려면 이거 보시면 돼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첫 번째 돌로 떡 만들라는 데서 예수님이 이제 이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성경 구절 신명기를 가지고 사단을 쳐버리잖아요.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사단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공격을 해요? 성경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사단도 뭘 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잘 알고 떠든다고 그러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단도 무슨 천사로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기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칠두식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에 쓰신 왕관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만은 완벽하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누구처럼 보여요? 메시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지성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르트가 설명한 방식대로 따라가면 그런 기만, 광명의 천사처럼 온 그 사단을 알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자, 점점 신학이 성경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르트의 설명을 따라서, 요렇게 해서 죄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갔다고 해서 성경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바르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칼빈을 비롯한 모든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설명이 성경의 근간 논의 나 인정한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주제를 따라갔을 때 결과적으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어딘가에 성경 개론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준 거지만 그런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만, 태만, 이 기만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무엇을 파악할 수 없다? 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죄론이 무슨 론 다음에 나와요? 기독론 다음에 나오잖아요. 기독론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 다음에 나온다는 말은 죄를 죄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죄를 죄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극복의 대상이 죄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르트의 죄론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은혜 언약을 바르트만큼 확증해 놓은 개혁 신학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자들의 구도는요. 은혜 언약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 전통적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이 은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전통 신학의 언약의 순서는요. 행위 언약 다음에 은혜 언약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장 15절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거 있죠.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전통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 용어예요. 그리고 나중에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저주를 하면서 나중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막 짓밟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로 보냐면 은혜 언약으로 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아담과 맺었는데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 예수님을 보낸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한다? 이루신다. 그래서 무슨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다음에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이게 전통 신학이에요. 칼빈주의자들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바르트는 여기서 뒤집어 버리죠. 뭐가 먼저 있었어요? 창세전에 은혜 언약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제출하고 제 지도교수가 이제 기독론의 대가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 뭐라고 첫 마디를 일단은 뭐 패스 여부를 나 지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고 나로서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할까? 첫 번째 냈을 때는 당신 바르트주의자야 이렇게 제가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르트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바르트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기독론 전공한 이 전문가가 봤을 때 딱 한마디가 뭐냐면 은혜 언약을 바르트보다 많이 본 사람은 없겠네. 딱 이러는 거예요. 아, 제대로 봤네. 제대로 바르트의 의도를 내가 따라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창세전 은혜 언약 아래 뭘 놓고 있어요? 죄론을 놓고 있잖아요. 죄론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론을 통해서 기존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위 언약 다음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라는 은혜 언약 구조를 뒤집어 버리고 무엇을 먼저 올려버린 거죠? 행위 은혜 언약을 올리고 죄론이야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되는 거예요. 바르트에게는. 그럼 여러분 이 구조가 뭐랑 비슷해요? 혹시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서 어느 한 주제가 독립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연관해서 설명이 됩니까? 연관해서 설명되죠. 그러니까 율법 없는 죄가 있지만 율법 있는 죄도 있죠. 그죠? 율법 있는 죄는 뭐가 뭐 되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예, 죄가 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럼 죄와 은혜는 은혜와 관계 있는 죄도 있고 은혜와 관계 없는 죄도 있죠.
그 은혜와 관계 있는 죄는 뭐가 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준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섭리하신 거죠. 그게 여러분 신에서 한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구성하고 그 바르트가 비판했던 개혁신학자들의 구도는 설득력이 있고요. 그 무엇을 더 먼저 강조해 버렸으니까? 창세전 은혜를 더 강조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창세전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은 뭘 섭리한다? 죄를 섭리하는데 바르트의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 죄는 이미 창세전에 뭐 했다? 심판받았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죄가 아무리 설치더라도 죄는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형벌의 확증이 더 되고 있는 것이다? 네. 죄가 이미 심판받은 거라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가 이 모든 교회를 다 삼켜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반드시 뭘 받을 것을 대한 은혜를 받아요, 죄가 뭘 받을 것에 대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패배한 걸로 얘기할까요? 승리한 걸로 얘기할까요?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든 뱀처럼 자기가 들리는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게 당신이 패배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 십자가 사건을 승리로 예수님 자신이 설명을 하세요. 그럼 그 말은 죄가 관영하는 것이 창세전 은혜 언약을 뭐 할 수가 없다?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죄가 관영해야만 죄가 뭐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네, 심판받았다는 게 드러난다. 이게 여러분 바르트가 얘기하는 기독론 아래에 있는 죄론이에요. 야, 저 사람 되게 아슬아슬했겠다. 성경신앙 아니었으면 갔네. 이런 소리 아마 다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그런 어떤 위협이라기보다가 이거는 뭔가 답을 내야 된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때마다 성경을 여호와의 계시로 확증한 성경 개론의 구조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90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잠시 설명을 하고요. 진짜 바르트가 얘기하는 오만, 그 다음에 태만, 기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절대로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 없지만 그 죄는 이미 뭐 받았다? 심판받았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바르트를 뭐라 공격하느냐? 바르트가 죄를 없앴다. 창세전부터 죄를 없앴다. 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죄가 없어지면은요, 이 지상에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뭐 받아요? 구원받게 되죠. 창세전에 죄를 없앴으니까. 그래서 바르트를 뭐라고 이제 또 비판하냐면 만유 구원론자. 모든 세상 만물이 구원받는다라고 또 비판을 해요. 근데 비판을 바르트 스스로가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만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